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런 추위에는 이제 수도관이나 정화조 관이 얼어붙고 나중에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복구하려면 돈도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건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추위는 건물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 앞을 지키는 봉삼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런 추위가 오면 얘가 어떻게 될까봐 늘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는 만나면 더 반갑고 살아있는 게 고맙고, 그래서 사료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도 주고 또 간식도 많이 챙겨줍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이런 맹추위에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이런 노숙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노숙인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커서 노숙하다가 사망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노숙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들이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20여 곳이 됩니다. 선교사님이나 미자립 교회 뿐만 아니라 미혼모 시설, 또 고아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 또 탈북 청소년 시설, 이런 시설들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냥 자기 집 따뜻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새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주요 9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읽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 중에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세상의 완성에 관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종말을 오게 하시는 분, 또는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죄의 용서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온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 성탄 사건을 종말의 시작, 이 세상의 완성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종말, 이런 세상의 완성 이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소위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 말씀은 이런 종말 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심판의 비유. 이 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완성하실 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모든 천사들도 함께 올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을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한테서 갈라놓는 것처럼요.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보면 이 인자라는 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자로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금님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심판을 시작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님이 말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그때에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였을 때는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벗고 있을 때는 옷을 걸쳐 주었고 아팠을 때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찾아와 주었다. 네,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임금은 자기가 배고플 때, 또 목말랐을 때, 나그네였을 때, 벗고 있을 때, 아팠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고 옷을 걸쳐주고 보살펴주고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어려울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임금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는 걸 보고서 잡수시게 해 드리거나 목말라 하시는데 마시게 해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이신 걸 보고 저희 집으로 모셔드리거나 벗고 계시는데 옷을 걸쳐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임금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고 집으로 모시고 가거나 옷을 입혀드리거나 감옥에 찾아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임금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네, 임금은 자기 형제 자매들 중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또 나그네, 옷을 입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임금님의 형제 자매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임금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소에 가장 작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임금에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이 큰 상을 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또 나그네, 옷을 입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이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고 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1절 이하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그때에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한테서 물러가라.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네,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영원한 불 속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42절, 43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 마시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그네였는데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고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쳐주지 않았다. 아프거나 감옥에 있었는데 보살펴 주지 않았다. 네, 임금님은 자기가 배고플 때, 또 목말랐을 때, 나그네였을 때, 벗고 있을 때, 아프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임금님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임금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그때에 바로 그 사람도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거나 목말라 하시거나 나그네로 지내시거나 벗고 계시거나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시는 걸 보고 주님을 섬겨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임금님이 배고파하거나 목말라하거나 나그네로 지내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언제 임금님을 섬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네, 가장 작은 이 사람들은 앞서 말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앞서 말한 대로 임금님의 형제자매들. 임금님은 그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자기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곧 임금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소에 그런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였기에 임금님은 그것을 자기를 무시한 것으로 여기고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가장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무시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가장 작은 사람을 잘 대접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형제자매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를 섬기려고 하고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낮은 사람은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부자와 높은 사람들은 잘 섬김을 받습니다. 부자와 높은 사람에게 잘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 잘하면 그냥 손해만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자와 높은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들, 부자와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저런 걸 따지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우리의 현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약한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니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 높이고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